22장의 내용은 요단 동편 땅을 일찍이 차지해서 자신들에게 기업을 먼저 달라 요청을 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가장 앞선 선두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완수할 때까지는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또 요단 서편에 있는 땅까지 다 각 지파에게 분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들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 있는 모든 자손들을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들을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한번 가서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들이 오래전에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했던 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충직하게 지켰던 그들의 모든 노고와 그들의 성실한 책임 이행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잘했다고 인정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안식을 주셨다. 이 말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분배하게 하셨다. 싸움과 전쟁이 그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 그것이 5절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5절 내용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섬겨라 하는 그런 당부를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강대한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무찌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분의 사랑을 잘 기억하고 그분을 살아가는 것은 그분께서 주신 그분의 말씀을 심서 순종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마음을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간곡한 당부와 함께 그들을 축복하고 여호수아가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돌아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었던 모든 승리의 전리품들 혹은 탈취물들을 기다리고 있는 너희의 모든 자손들에게 다 이것을 고루 균등하게 나누어서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을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당시에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던 이 실로로부터 떠나서 이런 여호수아의 축복과 함께 그들의 소유지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곳이 길르앗이라 소개되죠. 9절 끝부분에.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 그 경계 부근에 아주 눈으로 보기에 큰 제단을 그들이 쌓게 됩니다. 그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소식이 여기 요단 서편 쪽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우리가 보낼 때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 요단의 경계에다가 눈으로 보기에 큰 하나의 제단을 쌓는 일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냐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 그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를 이곳에 보내는데 자 요단 서편 쪽에 므낫세 반지파에서 그 10지파가 있죠. 10지파, 9지파 반인데 므낫세 반지파에서도 1000명 정도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지휘관, 약 1000부장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다 모은 다음에 자 그것이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보도록 해서 이 비느하스와 함께 10명의 이 지휘관들이 이곳을 찾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들에게 하는 말이 길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자 11절부터 20절까지 길게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는 그 말 16절부터 표현되어 있네요. 16절.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자세하게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사건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주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의 죄악에 감염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느냐. 민수기 2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17절 보니까 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내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났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랬는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몇 개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숨겨 놓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되는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아간 사건이죠.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너희가 차지한 그 소유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필요하다면 여호와의 면전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러한 악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화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대화하는 분들의 이 신앙적인 그런 자세가 굉장히 성숙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와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그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은 결코 용인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우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는 일들을 결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들이 함께 전쟁을 함께 했던 동료고 하나님의 같은 언약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 만약에 뭔가 부족하고 불만스럽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마음도 있으니 그렇게 할지언정 이러한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들의 이런 대화가 참 신앙이 성숙해 있는 그들의 모습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 내용은 오해였습니다. 오해. 그래서 그 오해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긴 답변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본문 22절부터 쭉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9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자, 22절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스라엘도 장차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 일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거나 죄를 범하는 것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3절 끝에 보면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맹세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우리를 벌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뜻과 취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단 동편의 모압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일,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된 그 일을, 그 현장을 살았던 그 당시의 세대들은 당연히 알고 있죠. 요단 동편에 있을 때는 모세 인도 아래서 그들이 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계승이 되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 요단 서편 땅을 다 차지하게 돼서 분배한 것이어서 그 땅 전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 되었는데, 자,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요단 서편 쪽 가나안에 있었던 그 후손들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그런 후손들 보고, 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이거 맞는데 너희들은 왜 그 요단 서편에 있는 땅에 있느냐? 너희들은 여호와와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는 그것에 대한 증표, 여호와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눈에 보기에 큰 단을 이렇게 쌓은 것이다. 이것은 결코 거기서 제사를 하거나 거기에서 다른 일들을 우리가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행여나 요단 동편과 서쪽에 있는 이런 후손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다투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분명한 증표로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29절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이렇게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도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자세를 잘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와서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31절 보니까 31절 이렇게 쭉 소개하고 33절에 가서 보시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 단의 이름을 엣이라 이렇게 불렀다. 이것이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 했다.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그 보고를 듣고는
아주 잘했다. 참 좋은 일이다. 귀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단히 성숙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곳에 찾아가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관한 당신과 아무리 피를 나누고 생명을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이 죄에 관해서 우리가 동참하게 할 수 없다. 우린 동참할 수 없다. 라는 태도를 취했고, 이들은 후손들 사이에 행여나 하나님과 우리하고 너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단 서편에 있는 후손들, 요단 동편에 있는 후손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다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그들도 하여금 아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후손들의 신앙의 어떤 계대를 이어가고 후손들 사이에 다툼이나 싸움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이런 면모를 잘 드러내면 좋겠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은 형제와 자매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일들에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오해는 우리가 섣부르게 어떤 상황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그랬을 때 어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오해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에 관하여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충분한 생각을 들어보는 자세를 갖게 된다면 불필요한 소모적인 그런 일들에 어떤 시간이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길을 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하나 생각하게 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엄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귀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잘 배워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잘 완수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에 끝까지 처음 했던 그 결심 따라서 끝까지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로구나. 우리의 형제들을 위에 세워주는 그런 일이구나 생각하면서 저의 이 2017년도를 시작해서 갖는 그 다짐과 마음을 올해 마치는 데까지 끊임없이 한결같이 잘 성실하게 이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갖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죄에 가난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함께 동참할 수 없다고 하는 단호한 태도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는 그들의 자세와 모습, 또 후손들의 신앙이 행여나 또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지 않을까, 또 지파들 사이에 후손들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로 또 하나의 증표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서로 대화하고 서로 그것을 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희가 그러한 좋은 신앙의 성숙한 면모들을 잘 배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기쁘게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신앙을 교육하는 일, 성도가 교제하는 일, 또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도 주 안에서 모두가 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 안에서 오늘도 즐겁고 기쁜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